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이렇게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 복 주신 것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평범한 복들 범상치 않게 생각하고 당연시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얼마나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병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아 주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와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의 자그마한 어떤 회사에 재무팀의 격리 직원을 뽑아야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몇몇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면접을 보아야만 했었습니다. 드디어 면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네, 저는 기계 기능사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묻습니다. 격리 직원이니까 아마 숫자에 관한 질문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3.999와 4.0001 사이의 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참 어렵게도 대답하시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탈락이 됐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세무 공무원을 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니까 숫자에 굉장히 밝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인가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면접관에게 조그만 목소리로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자 이 면접관이 말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채용시켰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저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좋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기준도 사라지고 양심도 무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젊으신 분들, 소위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1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이 3장 전체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리 사람이 총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라는 것이 3장 전체에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특별히 우리 젊으신 여러분들, 사회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전체의 주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포인트를 공경으로 잡았지만 5절부터 10절 사이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명령을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하리라 생각합니다. 5절에 보시면 주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주를 공경하라. 짧은 센텐스의 두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공경하라.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문장을 줄인다면 신뢰와 공경,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 공경이 핵심이구나.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추석 명절을 맞아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를 공경하라. 굉장히 짧습니다. 이 문장이요. Honor the Lord. 우리 주님을 존중하라. 주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은 사실 그렇게 현대인들에게 잘 사용되는 언어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경. 자, 아무튼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측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오늘은 제가 세 가지만 설교 대지를 잡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대지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경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honoring our God,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화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 말로 무겁다 또는 짐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겁다, 짐이 되다는 말은 이런 측면으로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진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 앞에 조심성 있게 살라는 의미가 경외, 카바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물어나고 요즘 시대가 악해서 부모님을 무엇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에베소서에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동일한 의무, 공경, 카바드, 부모님을 존중하고 무겁게 생각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호흡과 공기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공경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서포트해 주고 있습니까? 비유로 그렇게 자식의 이야기,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친백성, 선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본분은 뭐니 해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 첫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5절, 7절,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내 똑똑함, 내 명철, 너의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공경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9절에서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시작되는 이 공경은 행동으로 실제로 무엇인가를 통해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시대 또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 적어도 1년의 추수 때만 한 번을 하라는 건가? 소출의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고 했으니 1년에 한 번 추수할 때만 드리라는 건가?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이 문맥의 의미에서 볼 때 내 재물과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의 소득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입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복주셨기에 이와 같은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공경을 물질로 이 마음의 감사의 마음을 실제로 표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내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며 6절 상반절에서는 자, 6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나됨, 내가 이런 지위에 있는 것,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오늘도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신 것,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복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복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것,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더 복되게, 더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과 6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경은 실제로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의 돈과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억만금의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모든 것이 있으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또 하나님은 금과 은과 물질적인 것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필요 없는 물질들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무엇인가 드릴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행위로 표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바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돈과 재물과 어떤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많은 복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공경함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지, 오늘 설교를 빨리 끝맺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설교의 대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공경과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이 문맥에 나타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읽은 구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특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행동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겸손케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명철,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겸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의 복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신 내 삶을 송두리째 복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5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겸손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유명한 신문사 기자가 이 링컨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저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러주시기를, 상기시켜 주시기를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지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기 때문에 마침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알듯이 미국의 노예들, 그 수많은 흑인들을 자유케 했고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이 유명한 일들,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주께서 도우셔서 형통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자신의 실력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선생님 되신 여러분들, 교수로 섬기는 봉직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무엇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전부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주장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겸손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조목조목 묻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미주알 고주알 다 묻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점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고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아니, 묻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잔소리다라고 치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부모님을 오히려 지도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부모님들의 지식은 앞선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경험과 지식이 자녀들의 지혜가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의 권유를 무시하고 젊은이들이 습득한 지식과 어떤 능력들이 앞서간다고 해서 부모님의 권위, 부모님을 가볍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그 길이 바로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조금 안다고 해서 경험이 좀 있다고 해서 과학으로 좀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길이 바로 겸손의 복을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5절과 7절에 있습니다. 이 복은 무엇이냐면 악으로부터 떠나는 복을 받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나도 정말 악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실 겁니다. 악을 떠나는 축복. 자, 5절, 7절, 5절은 읽었죠. 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 꾀를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너 스스로 교만하게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카바드,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겸손한 자가 자연적으로 악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악에서 떠나는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악을 멀리하는 자였습니다. 왜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복이 무엇일까요? 겸손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악을 떠나는 정결한 삶을 사는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 악을 떠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럼 세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 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배꼽에 건강이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딱 한 사람, 특징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있지만 이 사람은 이게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은 배꼽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은 무배꼽. 이건 제 상상입니다. 천국 가서 봅시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이 의미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반을 통해 어머님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삶은 계란을 이 껍질을 까먹으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삶은 계란 껍질을 까다 보면 그 속 안에 조그만 공기가 들어있는 이 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그만 공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계란 하나 삶은 걸 먹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섬세하시고 굉장하시다. 그 병아리 한 마리가 계란 속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면서 산소가 없다면 죽게 될 텐데 그 산소의 용량이 얼만큼인가요? 우리 한 번 호흡만큼도 안 됩니다. 이만큼도 안 돼요. 조그만 그 공간 속에 있는 그 산소. 근데 그게 없으면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놀라우십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고 혈액도 공급받는데 배꼽에 건강이 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생명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급해 주시면서 그리고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이 8절의 말씀은 건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그 건강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건강치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설교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든 이유, 병에 걸리는 이유, 어떤 사람이 단명하는 이유 다 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건강의 복이라고 말씀했지, 병에 걸린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 또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믿으십니까?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여러분 골수가 무엇입니까? 이 골수가 피를 만듭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만드는 것이 뼈에 있는 골수입니다. 그래서 병에 들면, 암에 걸리면 백혈병 환자들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지 않습니까? 이 골수는 우리 생명의 근원, 혈액과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내 배꼽에 무엇이라고요? 그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복은 뭐니 해도 머니의 복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문맥에서 볼 때 겸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9절에 내 재물과 모든 소출의 열매로 주님을 공경함을 표현하면, 결과로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을 하십니까? 포도즙으로 가득하리라도 아니고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이 의미는 이 포도즙이 발효가 돼서 팽창하면 터져 넘치는 굉장한 이 풍성함, 엄청난 배가 기대치 않았던, 내가 생각했던 복보다 더 훨씬 많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복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겸손의 복, 악을 떠나는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 여러분 가운데 이 네 가지 복 가운데 사지선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물질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거룩하게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 겸손하고 싶습니다. 어떤 복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1, 2, 3, 4 꼽아 보십시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1번이 지혜로운 답이다. 왜냐하면 겸손하면 다 주세요. 다. 오늘 문맥을 잘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5절부터 10절까지 쭉 묵상해 보시면 주님을 신뢰하고 공경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근데 겸손하면 2번, 3번, 4번 다 주셔요. 우리 겸손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다 주세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악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도 주신다.
왜 그런지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복받을 생각을 못해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근데 상반절에 보시면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더 많은 은혜. 자, 그 다음에 또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또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4절 시작.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4절을 보시면 다 포함된 거예요. 보십시오. 재물, 명예,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정결한 삶,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존경을 받습니다. 명예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느니라, 건강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2번, 3번, 4번 다 주님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잠언 22장 4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겸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이해하기 쉽게 기록됐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멸망하는 앞잡이이다. 말할 것도 없다. 멸망하기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복받기를 기대하지 말 뿐만 아니라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 죄는 우상숭배의 죄도 포함되지만 교만이라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복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함과 교만, 하나님을 공경함과 신뢰, 겸손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란 어떤 모습인가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만한 생각과 태도를 멀리하는 삶의 자세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뒤로 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극적인 측면의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공경하는 자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공경, 하나님을 공경함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시해야 될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 그 무엇보다도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카바드, 무겁다, 진중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엄숙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늘 억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조신하고 높여드리고 경외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공경,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공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도 이렇게 좋은 것들, 즐겁고 행복한 환경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다. 우리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내 덕인 줄 알라. 너희 아버지 잘 만나서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라고 믿고 우리 주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말들, 우리의 마음의 표현들, 생각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조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였고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국민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마칩니까? 한 사람은 점점점 승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한 사람은 점점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3부자, 4부자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세 아들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부자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가정은 우리 주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교만과 겸손, 하나님을 공경함과 우리 나 자신을 높이는 것, 이런 극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추석 명절 보내실 때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오고 가는 모든 이 여건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지나지 않고 미국 사람들처럼 추수감사주일은 보내지 않지만 한국의 문화, 우리 습관으로 볼 때는 추석이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을철을 맞아서 1년 중 한 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공경하되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겸손함을 유지할 때 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 것을 오고 갈 때 또 안전케 해 주시기를 바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되고 즐거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진짜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없다라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어디 있느냐,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5절 7절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나의 명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추한 죄의 모습을, 더럽고 추한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히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로 이 아침에 초청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속히, 더 늦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